어느 정도 위치도 잡았습니다. 물질도 따라왔고요. 네트워킹도 됐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요. 건강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한 딱 걸려 빠지게 된 늪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천사를 만납니다. 롯의 가정이 죽게 됐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겁니다. 그는 문제 없습니다. 장사도 잘 됐고요. 무역도 활발했고 딸은 정혼할 사위까지도 다 예비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고 자기들은 사해 밑바닥으로 빠져 물고기밥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천군 천사가 그 롯의 가정을 탈출시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괜찮은 친구들 세 친구의 이름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상에게는 우린 절할 수 없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는데 풀무불이 그들 옷깃 하나 태지도 그리고 끓음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구해내십니다. 가만 보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건 3명인데 본이 4명이라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풀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니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천군과 천사가 파송된 걸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니 절박하고 문제가 생기고 간절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됐을까요?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이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뻐서 잘생겨서 천군 천사 동원된 걸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되었고 그에게 응답이 되어지니 20하루째 날이라.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결과 21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라.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나라 공권력을 움직인다. 하늘나라 공권력을 동원시킬 수 있다. 남자는 자기의 연봉이 있습니다. 여자 대표도 연봉이 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고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살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예산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1년에 여러분의 회사가 매출을 얼마를 일으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캡하고 여러분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해요? 나라 전체 살림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부대가 크며 굉장한 캐파와 용량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개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파워, 여러분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권력이 주는 힘은 많은 것을 움직여낼 수 있는, 네트워킹을 움직일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것을 동원시킬 때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리더십을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나는 세상의 그런 공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하늘나라 공권력, 이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하라.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 기도의 결과이다. 기도의 결과, 영적인 세계,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과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 베고 꿈에서 보는데 하늘 문이 열렸고 사다리가 내려와 사닥다리가 땅에 닿았고 하늘 끝에는 하늘의 창이 열려 문이 열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늘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올라가요? 여러분, 천사가 계시록에 보면 금양로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갖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왜 내려와요?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먼저 내리막이 있나요? 아니요, 올라가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올라갈 때 응답이 내려올 수 있다. 오늘 21일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나라 공권력, 기도의 결과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기도의 결과, 여러분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한다. 기도의 결과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한다.
여러분, 하늘나라 공권력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을 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견고한지를 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공권력을 사용한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결과 할렐루야. 딱 죽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그 지점에서 딱 자기가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어떡할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때야말로 하늘나라 공권력을 동원시킬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 공권력을 동원시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 겁니다. 아마 상상컨대 물벽을 만들었을 거예요. 천군 천사가 물벽을 만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군과 천사가 홍해를 막았을 것입니다.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겟트루,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전차 부대는 같은 길로 갔지만 여러분, 거기서 물고기 밥이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기도를 제일 많은 그런 기도의 뿌리가 있는, 기도의 기초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실은 따져보면 끼케야 150년입니다. 끼케야 150년이고 이들의 기도의 뿌리와 기도의 기초, 기도의 기반은, 기도의 부대는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의 기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업도 3년짜리 기업하고 30년짜리 기업하고 300년짜리 기업하고 이거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 기초 기반이 다른 것이에요. 전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닷밑창으로 난 홍해길을 타고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은 길인데 애굽의 전차 부대는 다 빠져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인은 기도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또 그런 위로의 말씀 교회에서 늘 하는 설교 타령이겠지. 아니요, 이 말씀은 당신에게 레마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먹어라. 기도하는 가문,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문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지키는 것이에요.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작은 소자가 여러분 그 가문을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가 찾아 들어와요. 원수가 찾아 들어오면 그 가문을 뒤집어요. 그 부부의 인생을 거꾸로 틀어요. 그 자녀들을 그냥 막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풀린다. 어떻게 풀려요? 기도의 결과 하늘의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문과 인생과 기업에 천군 천사가 가득 찰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을 후사들은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군과 천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군과 천사는 정말 시공을 초월하고 영적인 존재고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육체에 속해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명이 있고 죽을 운명이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 보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종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천군과 천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도 기도가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도 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요. 부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때야 문득 깨달았느니 저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세상적인 기쁨,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끝을 모르고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끝을 알아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 환난을 만나
어떤 고난을 만나 어떤 문제에 빠져서 정말 골머리를 썩이고 있더라도, 골리앗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첫째, 기도가 살아나라. 인생은 나 혼자 싸울 때가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 군대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나 혼자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혼자 싸우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질병과 싸워야 돼요. 기업을 하면 대표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표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은 전쟁입니다. 전투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늦게까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빌딩 누가 청소해요? 여러분, 회사 누가 청소해요? 쓰레기통 누가 비워요? 시스템적으로 다 도와간다. 아니요. 가만 보면은 대표가 전기불 끄고 다니고, 대표가 수돗물 잠그고 다니고, 대표가 보일러 온도 낮추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늘나라 공권력의 동원이 가능한 날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까요? 여러 가지 1, 2, 3, 4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세포가 깨어나라. 죽은 기도세포가 깨어나라. 만약 영적인 세포가 있다 그러면 기도세포가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잠자는 기도세포, 모든 잠들어 있는 영적인 기도세포 깨어날지어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나중엔 기도를 안 해도 편안해요. 처음에는 기도 안 하면 차에 스크래치만 가도 내가 요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상부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파도가 오고 배가 뒤집히는 순간에도 그런 순간 안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도리도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세포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육신이 죽어가는 것, 육신이 병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세포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병을 고치려면 기도 안 하는 병부터 고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의 결과 하늘나라 공권력의 동원이 가능하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천군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군과 천사예요. 근데 천군과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로 진을 치면은 여러분, 들어올 틈이 없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일을 해요? 저희들을 건져내시는도다. 끌어올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올리실 겁니다. 끌어내실 것입니다. 질병에서부터 끌어내시리라. 여러분, 모든 빚에서부터 끌어내시리라. 좌절과 절망에서 끌어내시리라. 희귀꼬머리, 우울과 범불안 장애, 공황장애에서 끌어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발생한 간증입니다. 매주 저희 교회에 이런 살아있는 간증이 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여인이 저희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교회 내시면, 예배 때 내시면 됩니다.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이거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이 사연을 들어주세요. 실은요, 나는 오래전부터 이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15년 동안 돈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서 굉장히 아픈데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차라리 이 돈의 10분의 1을 제가 11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 문제를 파일링하고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판으로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쫙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름에 써 있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버지 이것이 채무관계가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울면서 아멘하고 갔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교회 로비에서 딱 만났는데 목사님 하면서 딱 얘기했는데 받았어요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15년 동안 안 풀려서 15년 동안 있었던 돈 5천만 원이 갑자기 이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날 찾아와 돌려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요. 내가 싸우면 내가 쫓아다녀야 됩니다. 15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내가 15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아닥사스다 황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다 하다 기도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니다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를 뽑아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천군의 천사 공권력을 동원하십니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의 이 간증이 내 간증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문제가 있는 사람, 오늘 공경 중에 있는 사람, 하늘나라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당장 시작하라. 너의 다니엘의 21일째가 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감옥 속에 들어갔다, 쇠사슬에 채였다, 내일 죽을 운명이에요. 3종 세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할게요. 이 세상 방법으로는 풀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죽을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마귀가 인생을 어떻게 묶어놓는지 볼게요. 마귀는요, 오늘 베드로처럼 이렇게 쇠사슬로 내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묶냐면 철사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어요. 그리고 나를 어디다 묶어놓냐면 기둥뿌리에 박아놔요. 왜? 움직이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기둥뿌리에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내 눈과 귀에 쇠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하나님 말씀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쇠말뚝이 박혀 있으니까. 입에다가 뭘 먹여요? 재갈을 먹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먹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손과 발에는 여러분 쇠못을 박아요. 꽝꽝 박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그것도 모자라서 시꺼먼 보재기,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 있죠? 까만 보재기를 여러분 내 목에다 씌워버려요. 그것마저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나를 기둥뿌리에 박아놓은 다음에 마귀는 살살 실실 웃으면서 나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는 겁니다.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확 맞아버려요. 마음의 상처라는 불화살을 맞아버려요. 절망이라는 불화살을 맞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무기력이라는 불화살을 맞아요.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그 좁은 방에서 24시간 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 희귀꼬머리가 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요. 결국 이 인생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그 인생을 망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질병을 파송해서, 절망을 파송해서, 상처를 파송해서, 그 사람에게 무기력을 파송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서 결국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런 상태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축복과 사랑을 주시더라도 누릴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이 기둥뿌리를 뽑아주실 것이다. 내 눈과 귀에 쇠말뚝을 뽑아주시고 입에 자갈을 토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쇠사슬을 끊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춤추며 예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 자유함을 꿈꾸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건강하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건강하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고,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큰 능력을 나에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쇠말뚝이 박혀서, 귀에도 쇠말뚝이 박히고, 눈알은 뽑히고, 돌절구에 이걸 고삐를 얻어서 돌절구를 찍고 있는 삼손 신세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역사함을 다 마치신 분이시에요. 하물며 우리가 무엇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사람은 은행 믿습니다. 은행은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는다. 은행에 맡겨놓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보다 더 불려주고 더 이자가 나오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을 보증하고 개런티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병원을 믿습니다. 병원은 나를 고쳐도 하나님은 날 못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여러분 말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죽어있는 기도세포가 깨어나기 시작하라. 기도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기도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쉴 자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요. 쉬지 말고. 따라가야 풀린다. 베드로 일어나. 천사가 깨웁니다. 베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가자 그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감옥에 있는 판의 인생이 갑자기 예루살렘 다운타운 한복판으로 바뀌는 판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간수를 패스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간수는 베드로가 나가는데도 보고 눈먼 장님만에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두 번째 간수가 있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근데 또 패스하는 것이에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데 이번엔 논문을 만났어요. 쇠문이에요. 쇠문을 누가 열어줘야 나가죠. 근데 그 굳게 닫힌 쇠문 자체가 저절로 열리는지라. 쇠문 자체가 저절로 열리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를 따라 계속 나가보니까 감옥에 있던 자기가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왔어요. 꿈이야 생시야 꿈인가 보다 하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생각해. 천사가 보여. 감옥에서 빠져나와. 쇠사슬이 풀어져. 쇠문은 저절로 열려. 야, 이건 꿈이구나 생각하는데 이건 생시였던 것이에요. 기도의 결과 이런 일이 생겨날지어다. 할렐루야. 2주 전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업을 하다가 은행에 대출권에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서를 다 넣었는데 예상대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서류가 엎어져 버렸어요. 서류가 엎어지니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일하고 다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표라도 더 일하고 더 하고 더 하다가는 그 대표가 죽어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야근삼근하다 죽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40대들이 50대들이 전체가 다 병원에 이머전시로 실려가는 일이 그거예요. 하지만 무리를 안 하고는 끝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쓰고 더 해서 뭐가 나오지만 그렇게 머리 쓰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번도 어디서 막혀버리거나 이게 터져버리면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건강이 돼야 되나? 건강이 날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기도를 했냐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엎어졌던 서류가, 넘어졌던 서류가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일금융권에서 캐피랄에 있는 모든 자금을 갚아주고 일금융권이 가져간다 그러는 것이에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금융권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응답인 줄 알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야. 그래서 이건 또 왜 맥혔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일금융권에서 스스로 이 사람을 보고 이 기업을 보고 이자율이 너무 높으니까 낮춰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며칠 있다가 이자율이 낮춰서 누가 보게도 참 좋은 착한 이율로 그에게 대출이 돼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쇠문이 스스로 열게 됐어요. 쇠문이 스스로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원수는 뭐예요?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여러분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힘을 잃고 문을 열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그것이 여러분 그 원수가 여러분 스스로 쇠문을 여는 축복이 있을지리라. 기도의 결과이다. 기도의 결과이다. 할렐루야. 응답이 빨라진다. 베드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안에서 왁작지껄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신나서 응답받았다, 내가 왔다 하고 문을 빵빵 두들기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계집종 하나가 달랑달랑 나와서 그 문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누구세요? 하고 딱 보는데 베드로야. 근데 너무 깜짝 놀라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데 튀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응답받았어요 막 얘기하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있느냐? 하면서 도리도리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천사일까 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니요, 진짜 베드로라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문을 나와서 문을 열어주자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에요.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도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빨라질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빨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때를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때를 당겨서 역사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늦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금 주의 재림을 모두 다 예비하셨어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늦추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하나 있으니 기도의 결과 응답이 빨라질 수 있다. 해봐요. 내 응답이 빨라질 수 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라. 할렐루야. 과부가 매일 저녁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왜 불의해요? 아마 상대편 쪽에 모든 것이 녹아졌겠지. 그쪽에서 뇌물을 먹었든지 뭐 했든지 모든 판결은 그쪽으로 가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과부는 폐색이 짙어요. 로펌도 변호사도 아는 친구도 없어서 어디 가서 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과부는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 재판관의 그 대문을 두들깁니다. 밤마다. 그랬더니 성경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때입니다. 성경은 언제 풀어주니 얘기를 하지는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과부의 원한을 그 다음날 봉 트기 전에도 미리 나가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결했을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왜 그랬을까? 귀찮아서. 오늘 밤에도 또 두들길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 응답이 빨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참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당신이야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수히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기도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자녀된 기도권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다. 나의 기도로 인생을 세운다. 나의 기도로 가문을 세운다. 나의 기도로 자녀를 세운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생에서는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원해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고 나쁜 소식을 원하면 나쁜 소식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감사해요. 저는 나쁜 소식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실은 좋은 소식을 여러분 전할게요. 좋은 소식은 기도의 결과이다.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은 날 잡아 끌어내려요. 그래서 힘을 빠지게 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침체로 집어넣습니다.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슬럼프는 살짝 호르몬의 변화로 조금 오는 것이고 그 당시 오는 것이고, 이거는 그것이 아니에요. 잡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완전 절망 침체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10년은 이렇게 보낼 수 있을걸?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어때요? 여러분 병들어 힘들어 누워있다가도 좋은 소식이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소식이 들린다. 이것은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나쁜 소식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 전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엘리사 한 명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포위해버렸어요. 사방팔방을. 그런데 엘리사 보소. 엘리사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밭일 다 하며 맛있는 거 끓여 먹으며 그늘에서 말씀을 낭독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모든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콧노래까지 부르면 이 부르는 찬양까지 해요. 보다 못해 종이 있었는데 게하시가 주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 잡으라고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선생님은 뭐합니까? 빠져나갈 틈도 없고 이젠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협상이라도 하든지 이러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다 듣고 있던 엘리사가 한마디 합니다. 주여, 저 불쌍한 게하시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확 뜨이자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아람 군대만 보이던 눈에서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로 자신들을, 엘리사를 진치고 포위하며 지키고 있는 것이 확 보이는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로 에워싸움을 애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불화살이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믿는 자는 항상 기쁩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거친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아요. 평안보다는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사건과 사고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겉기쁨이에요. 겉사람의 기쁨. 그러므로 세상의 좋은 소식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일회용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얻고 원하는 것이 뒤어지고 원하는 타이틀이 가는데 그 기쁨이 실은 언제 갑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기뻐요. 하지만 지금도 얘기하면 기쁘죠. 그 일도 감사하죠.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나 진짜 속으로 아직까지 기뻐요? 15년 20년 됐는데 그 기쁨이 영원해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의 기쁨은 그래서 유통기간이 짧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유통기간은 더 짧아져요. 그래서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을 꿈꿔요. 그래서 더 그렇게 하다가 훅 중독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좋은 소식이에요. 영적인 좋은 소식이 여기 있으니 영적인 좋은 소식은 영원한 기쁨이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영원한 기쁨이에요. 죽어서까지 천국에서 연결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도의 결과로 들린다. 할렐루야. 이것의 유통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감옥에 들어가 쇠사슬에서 내일은 죽을 운명 3종 세트에 딱 걸린 베드로는 그날 밤 잡니다. 왜 잘까?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게으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저는 참 힘든 일이 생기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잠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닥치면 밤에 잠 잘 오십니까? 밤에 잠 잘 안 와요. 내일 죽을 거라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잠을 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쭉 자고 있어요. 왜 그럴까? 평안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부탁하셨을 때 육신이 연약해서 그는 꿀꿀 잤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 지금 죽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평안한 것이에요. 계집종에서 3번 개망신 당할 때는 이 자리만 피해볼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모면적으로 이례적인 반창고를 사용했으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에 로마 황제 앞에서 거꾸로 팀을 당하여 십자가로 업사이드 다운해서 떼배강을 내려보면서 순교하는 것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0절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기뻐해요. 나는 근심해요. 내가 근심하면 세상이 기뻐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역전이 있으니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느니라. 그럼 뭐가 기뻐요? 서류가 엎어졌는데 뭐가 기뻐요? 계약이 깨져버렸는데 뭐가 기뻐요? 내년도 모든 것이 불투명한데 여기 기쁨이 있으니 예수의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예수의 기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라. 내 기쁨.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운명이에요. 뭐가 기뻐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아니 죽음을 앞두고 뭐가 기뻐요? 주님은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뭐가 기쁠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통곡하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박장대소하고 껄껄껄 웃으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물 없는 곳이고 쉼 없는 곳인데 뭐가 그렇게 기쁘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성육신적인 사역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십자가에 들어 너희들은 통곡하겠으나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제 부활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승천을 보고 계시고 영광을 보고 계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보고 계시고 주의 재림을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라. 질병이 들어오면 기쁠 일이 없어요. 물질이 다 빠져나가는데 뭐가 기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원하는 데 도착이 안 되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 많이 생각하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되리라. 자, 무슨 기쁨을 줘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노라. 모든 절망에 빠진 자여, 어려움과 공경에 있는 자여, 모든 인생이 엎어진 자여,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결과 예수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학교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아요. 내 인생도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갑자기 웬 광풍, 갑자기 웬 미친 사건, 사고가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 근심을 통하여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명과 팔자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 지점은 기도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마음에서 간절하고 마음에서 침노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침노예요. 기도할 때 풀어지고 기도할 때 넘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늘의 공권력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로또 500만 원 맞았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1,500만 원 맞았으면 내가 뭐가 기쁘겠어요? 내가 뭐가 기쁘다? 전부 다 같이 700만 원으로 통일하는 게 더 기쁘겠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기쁨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어도 병균이 있어도 이것이 워킹할 틈이 없어요. 얘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타 죽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 풀린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문제 풀린 기쁨이 얼마나 기뻐요? 일회용 반창고요.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난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의 기초가 어디예요? 어떤 연구에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한정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그 기쁨이 뭐 있겠어요? 한 줄 나왔겠지. 뭐 논문에 한 줄 있겠지. 그것이 또 훗노트에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인용도 되고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학자들의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때까지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리기 위해서 준비됐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기쁨은 영원히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없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얘기하고 저세수를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리더십을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교회는 스쿨이요, 교회는 연수원이에요. 교회는 회의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닥친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찢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이 들어가면 여러분, 악인, 나를 진치고 에워싸는 모든 악인들이 연합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어요. 자, 예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임하라. 좌절된 영혼, 죽고 싶은 영혼, 맨날 울고 싶은 영혼, 24시간 우울해, 일주일에 7일이 우울해, 웃는 얼굴이 한 번도 없어. 왜? 기쁠 일이 없으니까. 날 봐요, 별 목사 봐요. 당신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돈 주면 기뻐요? 약 먹으면 기뻐? 그 원하는 곳에 합격되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뻐요? 그 기쁨이 기뻐요? 근데 그 기쁨 쫓아가다 그렇게 됐잖아. 원인과 이유를 봐요. 그 기쁨 쫓아가다 그렇게 됐잖아. 다 있는데 우울한 것, 다 있는데 불안한 것, 다 있는데 죽고 싶은 것, 그 기쁨 쫓아가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 기쁨을 다 있는데 우울한 건 왜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대답을 풀어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 노답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답하신다. 예수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라. 가득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라. 성도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시온의 딸들이여, 하나님이 너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제하시리라.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옮기시리라. 모든 질병을 완치로 바꿔주실 것이며 모든 기둥뿌리를 뽑아주실 것이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니 기도의 결과 하늘나라가 동원될 것이라. 내 기쁨이 충만하라. 내 기쁨이 충만하라. 하나님, 모든 병든, 모든 찢어진, 상처받아 갈기갈기 찢겨진 저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주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덮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주여 한번 3번 외치고,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주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실 거예요. 다 같이 주여 3창 한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